한 번 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오늘 함께 봉독한 여호수아서 14장 10절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참 많이 들었고 많이 읽으셨던 말씀의 본문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들어가기에 앞서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12명의 정탐꾼,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대표들을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는데 결국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계기가 됐던 사건입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보니 그곳에 있었던 아낙 자손을 보고 그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뭐에 비유를 했냐면 메뚜기 떼에 비유를 했어요. 그들은 크고 성읍은 견고하며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 같은 존재. 이 사람들이 메뚜기 떼를 제대로 경험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메뚜기 떼가 한 번 와서 쓸고 가면 큰일 납니다. 그런 마음으로 접근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낙 자손에 비유를 하니까 작아 보이죠. 어려 보이죠. 부족해 보이죠.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도저히 우리는 그 땅을 들어갈 수 없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 앞에 우리가 메뚜기 떼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얘기를 했던 그 사람들의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메뚜기 떼를 얘기를 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도 말은 안 했지 메뚜기 떼라고 얘기를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메뚜기 떼의 진짜 의미를 아는 거거든요. 메뚜기 떼가 가서 쓸어버리면 다 먹어치웁니다. 아낙 자손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아무리 나무가 크다 할지라도 메뚜기 떼가 붙어버리면요 나무가 가지만 남습니다. 아무것도 남질 않아요. 제대로 본 거죠. 왜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 우리의 밥이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갈렙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에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갈렙은 이 약속의 땅을 받고 약속의 말씀을 받고 무려 45년 동안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을 받고 그 자리에 바로 정착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가나안 7족속을 다 내몰 때까지 모든 지파가 함께 움직였기 때문에 바로 정착한 게 아니에요. 45년의 시간 동안 그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결과 1세대들은 다 죽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끝까지 살아있어서 이 약속의 말씀대로 땅을 분배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갈렙이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또 정복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땅이고 축복의 땅입니다. 기름지고 모든 것이 풍성한 땅입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의 두령으로서 지도자로서 가나안 땅 정탐에 참여했고 또 가나안에서도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입장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갈렙의 출신에 대한 기록을 보면 조금 생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민수기 32장 12절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야훼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또 14절에도 보니까 우리
여호수아 14장 14절 말씀 보니까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우리가 너무 익숙한데 그니스 사람이라는 것은 생소합니다. 찾아보면 갈렙은 그니스 출신의 사람인데 이 그나스 혹은 그니스라고 하는 사람들은 가나안에 이미 살고 있었던 에돔 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면 갈렙은 히브리 민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방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 중에 있었고 누구보다 믿음이 컸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선민들에게만 허락하셨던 약속의 땅 가나안에, 그것도 가나안 땅 중에 가장 좋은 땅 헤브론 땅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이 누구의 역사입니까? 제가 지금 혼자 설교하고 있는 거 아니죠? 성경이 누구의 역사입니까? 네. 성경은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한 민족,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와도 직결됩니다.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와 여러분들 같은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인 것은 성경 속에요, 의외로 이방인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족복 가운데도 이방인이 2명이나 들어있어요. 이스라엘만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됐던 갈렙도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 갈렙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땅, 기름지고 축복된 땅 헤브론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방인이라고 해서 주눅들 필요가 없고 이방인이라고 무시를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 오게 되면 신앙의 연차들이 있어요. 오래되신 분, 우리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처음부터 계셨던 분이 계시고 중간에쯤에 오신 분들이 계시고 이제 막 저희 교회에 들어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지만 자연스럽게 그게 서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막 교회 들어오신 분들은요, 항상 먼저 계신 분들의 눈치를 보기가 참 쉽습니다. 건물도 생소하고 지리도 모르고 이제는 몇 주 되셨으니까 화장실도 어디 있는지 알고 식당도 어디 있는지 알고 필요한 거 이렇게 찾아서 하시지만 처음 온 사람들은 모든 게 다 낯설어요. 교회 문화도 낯설고 예배 드리는 것도 저희 교회 예배 스타일이 다른 교회 예배 스타일하고도 틀립니다. 이렇게 좀 생소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긴장을 하게 되고 어색해 하십니다. 그런데 먼저 와 계셨던 분들이 이렇게 좀 새로 오신 분들에 대해서 좀 편안한 마음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생각은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편안한 마음을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어떤 때는 과할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전통과 어떤 역사들을 막 설명을 하면서 새로 오신 분들이 뭔가 새로운 것들을 하려고 할 때 좀 이렇게 제약이 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과거의 영광, 과거의 어떤 나의 신앙의 연륜, 그거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가가 항상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도 아니고 미래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오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굳이 철학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께는요, 시간이 항상 현재예요. 하나님께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늘에 계시는데 우리는 과거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출신 배경이 아니라 믿음의 믿음을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나의 과거, 나의 어떤 이력, 경력 이런 것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낯설고 생소할지라도 믿음으로써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산지를 정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나스 사람 갈렙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들이 몇 가지가 보여요. 갈렙의 나이가 이때 나이가 85세입니다. 청년회장 후보예요. 그리고 갈렙이 요구한 헤브론 땅에는 아낙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아낙 사람은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 중에 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낙 사람들 중에서도 원래가 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중에서도 더 큰 사람들, 등치가 크니까 집도 크고 성도 커요. 모든 게 다 커 보여요. 크고 견고한 성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넘어야 할 장애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하지만 갈렙은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말씀에 그날에 야훼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야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게 위대한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기고 쫓아낼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나이가 많고 넘을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들 항상 있어요. 여호수아 때뿐만 아니라 어느 때고 오늘을 살고 또 앞으로 100년 뒤가 되어도 이 현실적인 문제는 우리 앞에 항상 존재합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얘기는 전혀 달라집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면 그건 우리 문제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냥 해버리면 그만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내 힘으로 자꾸 하려고 하면 그냥 문제만 점점 커질 뿐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때로는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을 찾기도 하고 기관들을 찾아가기도 해서 도움 받으려고 하지만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도우실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룩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만 가지고 있었지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를 못했어요. 함께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온신앙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도성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걸 시오니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 마음 가운데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성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그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생각만 갖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지 않는데, 하나님이 지키시는 도성이 되려면 하나님이 그 성 가운데 계셔야 되는데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시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에스겔서의 선지자의 환상 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 동편이 어디냐면 출입구가 있는 쪽이에요. 성막의 구조를 보면 지성소는 서쪽 끝입니다. 출입구가 동쪽이에요. 항상 그 방향대로 성막이 지어지고 성전도 그래서 성막과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지성소 위에 서쪽에 있어야 되는 영광이 동쪽 문으로 와 있어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계셔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반대편 방면으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간다는 것을 환상 가운데 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선지자가 외쳐도,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서 외쳐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을 외치고 심판을 이야기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지키고 있다고 그들은 믿고 있었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실 때에는요, 뭐 성읍이 아니라 성벽이 없어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지키실 수 있어요.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견고한 성을 그들이 차지하고 성벽이 두껍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나니까 난공불락의 요새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해버렸어요. 그들이 믿고 있었던 시온 신앙 온데간데 없습니다.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과거의 영광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그 믿음, 그 확신은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하나님이 함께하셨고, 광야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셨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함께하셨고, 그 모든 얘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부모에게서 할아버지에게서 계속 귀로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서 거의 세뇌가 됐습니다.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떠나고 그 마음이 돌아섰을 때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망한 거예요. 갈렙에게, 그리고 성경 속의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환경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환경의 문제를 뚫고 나가는 힘은 오직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어도 내가 하는 것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일을 계획하고 모든 일을 준비할 때, 행할 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시작하고 일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시는 것입니다. 물방울이 바위 위에 계속해서 떨어지는 곳을 보게 되면 바위가 움푹 패여져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바위가 구멍 난 데도 있어요. 물방울 하나가 뭐 힘이 그렇게 세다고,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는 그곳에 바위가 뚫려 버렸습니다. 왜 뚫을 수가 있었을까요? 물방울 하나에는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물방울이 바위를 뚫을 수 있었던 것은 중단 없이 계속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순간, 그 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순간순간을 맞이해 지속적으로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단 없이 멈추지 말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갈렙의 나이 85세라는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정복한 갈렙에 대한 평가가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갈렙에게는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모세는 80세에 쓰임받기 시작을 했어요. 갈렙은 조금 늦게 85세에 쓰임받기 시작했습니다. 나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 사실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입니다. 갈렙은 오직 하나님만 따랐습니다. 하나님만 믿었습니다. 갈렙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그것도 유다 지파의 수장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 믿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그곳이 아무리 못 쓸 땅이라도, 초라한 땅이라도, 땅끝 어디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곳을 향하여 달려나갔습니다. 아브라함과도 같이 하나님 계시라면, 곳이라면 말씀하시면 본토와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어디든지 갈렙은 달려갔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야훼를 온전히 쫓았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은요, 야훼 하나님의 뒤를 충만하게 채운다는 의미입니다. 조금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을 그림자처럼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혹시 어렸을 때 그런 놀이 안 해보셨습니까? 그림자 밟기 놀이? 선생님 그림자는 밟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저는 선생님 그림자만 밟으며 쫓아다녔습니다. 수업 시간에 성적 떨어졌다고 때리고, 한 번 쳐다보지도 못한 문제를 내주는 선생님들 그림자를 몰래 쫓아다니면서 밟고 지나갔어요. 그림자 놀이를 하면은요, 아무리 내가 빠르게 뛰어도, 멀리 뛰어도, 순식간에 움직여도 그림자는 절대로 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온전히 따르는 모습이 그런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가실 때 한 걸음 이동하시면 내가 한 걸음 똑같이 움직이고, 하나님이 순식간에 저쪽으로 이동을 하시면 나도 순식간에 저쪽으로 쫓아가고, 하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항상 그 뒤에 주님을 따르는 무리가 바짝 붙어서 그림자처럼 쫓아다니는 모습, 그 모습이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말이고, 하나님 말씀을 100% 이행했다는 말씀입니다.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만 순종하는 것. 거기에 무엇인가 내 생각을 더 넣고, 거기에 무엇인가 내 판단 때문에 이것을 제껴놓고 골라서 선택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시라면 그냥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하는 모습. 갈렙의 모습이 그와 같은 모습인 거예요. 다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눈에는요, 항상 우리의 환경을 보면 안 되는 조건만 찾아요. 어쩜 그렇게 안 되는 조건들만 골라서 찾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해봐서 안 되고 쟤들도 안 되고 나도 안 되고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된다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왜 자꾸 이렇게 안 되는 조건들만 찾는지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결과를 자꾸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결과. 이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이건 안 되고 이건 되고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결과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과를 중시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고 할 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다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결과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결과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결과를 이끌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과정 속에서 도저히 여러분들이 혹시 살다가 하나님이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말씀, 어떻게 이 말씀을 나한테 하실 수가 있을까 하시는 그 말씀을 주실 때, 아, 하나님이 내 믿음을 시험해 보시려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저는 항상 말씀 볼 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한 그 믿음의 선조들의 그 모습, 본문을 보면 항상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어요. 나보고 이거 하라고 그러면 어떡하지? 아들을 바치라고 그러면 어떡하지? 나보고 죽으라면 어떡하지? 아프리카로 보내시면 어떡할까? 항상 그 걱정을 가지고 있어요. 당장은 안 다쳤으니까 지금 일단은 걱정부터 하는 거예요. 당장 닥치고 나면 어떻게든 순종을 하겠죠. 요나처럼 도망가면 그냥 끌어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잡아다가 붙잡아 놓지 않으시겠습니까? 결국은 순종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시험을, 그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요?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그걸 보시려고. 결과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빈틈없이 준비를 해도요, 코로나와 같은 예기치 못한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빈틈투성이에 허점투성이, 준비도 제대로 안 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기적과도 같이 일을 일으키시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 모습을 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반드시 환경을 정복해야 됩니다. 큰 환경, 커다란 문제 앞에 나타나는 내 모습은 한없이 작기만 합니다.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문제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얘기는 또 달라집니다. 도저히 불가능해 보여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뒤따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갈렙이 요구했던 땅,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요구했던 그 땅 헤브론은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포의 대상이에요. 공포의 대상. 가장 이 가나안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사람들, 크고 견고한 성읍을 가진 그 땅, 아무도 거기는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근데 갈렙은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왜 그 선포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갈렙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어차피 갈렙은 이방 사람이에요. 의지할 곳도 없습니다. 갈렙에게는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백이었어요. 하나님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갈렙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마침내 정복했다는 결론을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든 결론이 항상 이와 같은 결론이 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항상 우리의 결론은 똑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흉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총탄 자국, 칼 자국, 수술 자국, 화상 자국. 어떤 분들은 이러한 흉터를 부끄럽게도 생각을 하지만 이 흉터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특히나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에게는 그 흉터는 훈장이고 명예입니다. 질병으로 인해 얻은 흉터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남겨준 치료의 흔적이 됩니다. 흉터라는 트라우마를 벗어나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면 내 마음의 상처, 내가 감추고 싶은 모든 것, 감추기에 급급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셨어요. 그냥 흉터 가운데 그냥 흉터로 남겨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흔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시선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갈렙과 같이 외치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럼 우리에게 허락하신 산지는 무엇일까요? 갈렙은 헤브론 땅을 바라보면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고백을 할 때 우리가 얻어야 될 산지는 어디이겠습니까? 시카고입니다. 이 시카고 지역을 변화시키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교회에 섬기는 성도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카고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살며 겪고 있는 모든 환경들입니다. 그 모든 환경들은요, 항상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줄 뿐이에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브론 땅을 두려워하고 멀리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환경의 문제들, 이 문제들 바라보면요, 우리 마음에 자꾸 두려움이 생겨서 그걸 자꾸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땅을 정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 산지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내가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카고 지역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뉴스를 보신 분들은 에즈베리의 큰 불이 난 사건을 보셨을 겁니다. 불이 났다고 그러니까 2부 예배 때 어떤 분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네, 불은 불인데 성령의 불이 났습니다. 2월 8일에 시작된 이 부흥의 현장은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틀 전 보고된 기사를 보니까 부흥의 현장을 찾아오는 사람들 때문에 처음에는 메인 채플 하나만 오픈을 해놨는데 지금 3개의 채플을 더 열어놨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찾아오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도 줄이 서 있답니다. 채플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 채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간증하고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조차도 그 채플 앞에 있는 잔디밭에 서로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서로에 대한 간증을 나누고, 그 일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에즈베리의 부흥의 여파로 지금 미국 곳곳에서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부흥이 계속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흥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부흥이 아닙니다. 부흥의 현장을 다녀오신 분의 마지막 한 문장이 제 마음 가운데 크게 자리하고 있어요. 부흥을 위해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지속적으로 쌓이고 쌓인 결과로 부흥의 열매가 맺혔습니다. 기도 없이는 부흥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에즈베리의 부흥이 일어났던 것은 그 이전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이 당대의 사람들이 아니라 몇 세기 전부터 그곳에 하나님의 부흥을 갈망했던 사람들이 기도하고 그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부흥의 열매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시카고에도 제가 기록을 보니까 1995년에 휘튼 칼리지에서 기도 운동이 크게 일어났었어요. 근데 그것이 그 당대로 그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쌓여진 기도에 우리의 기도가 더 쌓여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마음 가운데에도 에즈베리에 지금 당장이라도 달려가 보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아요. 근데 거리를 계산해 보니까 차로 6시간 반이 걸리더라고요. 도저히 갔다 올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서 포기를 했고, 한편으로는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흥의 현장을 가서 보고 오는 것 참 좋고 그 부흥의 현장에서 기도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자칫 그렇게 하다가 내가 구경꾼만 되고 돌아설까 봐 그게 무섭더라. 부흥은 그 부흥의 현장을 우리가 보고 부흥의 현장에 가서 기도하고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그 부흥을 경험해야 돼요. 내가 그 부흥을 경험해야 됩니다. 에즈베리의 부흥이 일어났다면, 그리고 그 부흥의 불길이 계속 미주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면 시카고에도 그 부흥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우리의 기도가 지금까지 쌓여져 있고 앞으로도 그 기도는 계속 쌓이게 될 것입니다. 그 기도가 쌓여졌을 때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에즈베리처럼 함께 모여서 크게 부흥이 일어나는 것도 일어나는 것이지만 먼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부흥을 너무 신비로운 것으로만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 학생들이 채플이 끝나고 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들이 발걸음을 돌려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였던 것. 하나님께서 우리 순복음 시카고 교회에도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부흥의 구경꾼으로 남지 마시고 부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로 우리 앞에 펼쳐진 수많은 환경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